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제가 구원론에 관해서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 참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꼭 좀 올려서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보자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나를 변호해 주시면서 그 피로써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함을 받고 준비된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심각하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끝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주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의 바울의 진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 부분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니까 난 선지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나 자신도 저조차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무슨 중보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대목이죠.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그렇게 하면서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인자라는 단어가 임금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주로서 임금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절대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때 중보하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염소에게 뭐라고 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또 이들도 대답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했다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인자라고 하셨고 그 다음 임금이라고 하시고 그 임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심판주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은 다 자기 일을 자기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직접 말했고 외양과 염소도 직접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가 자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거기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진술, 말, 연설 이런 뜻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직고라는 단어를 쓴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맥을 보면 직고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로고스 하리라. 그 하나님께 로고스를 드리리라. 진술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직접 다 진술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된다. 여기는 아무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는 중보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목입니다. 이때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아마 행위 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자나 작은 자, 여기서 뭐 덩치 크고 키가 작고 키 크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제 부활할 때는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미 그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작은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자와 작은 자가 마지막 때 부활의 그 시기에는 구분되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책들 복수형이죠. 책이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 있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들이 여러 권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것이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책들, 복수형이죠. 그 책이 아닌 많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성경대로 한 것이죠. 그럼 어떤 행위냐? 자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 이미 기록되어 있는 행위, 회개치 않은 것이죠. 회개치 않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진술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지워질 수도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4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워질 수 없는데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앞에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모세도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영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때에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때 가면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개하고 그 전에 돌이켜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행위구원론이네요. 자, 우리가 행위구원론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프레임을 놓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자택일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세상에서도 사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면 오른쪽이 좋은 것도 있고 왼쪽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상호 보완적인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쪽이 맞다라고 가면은 그게 맞는 게 아니죠. 속은 것이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 맞다고 가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그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자꾸 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열매 구원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거는 아주 철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철칙인데, 좋은 나무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해도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위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위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서 알게 되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우겨도 열매가 나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기 열매를 자기가 다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삶,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항상 바라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증언해 주시는 그 증인으로서 함께 서시게 됩니다. 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는 증인이시죠. 그러하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행한 것이 이러하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야. 보혜사시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